오늘 본다고 하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예,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오늘날은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지구촌. 그러니까 지구가 진짜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온 세계가 다 보고 있어요. 정말 워낙 이런 미디어들이 발달을 해서 아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주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제 그 탄핵 표결이 있기까지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참 노심초사하면서 그랬는데 역시나 이 자리에서 저는 늘 성직자의 신분으로 어떤 정치적인 색채를 편중되게 편향되게 띄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도분들 가운데에도 자신의 신념,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이야기할 땐 늘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워낙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일이고 세계도 주목한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바로 오늘도 말씀이 사실 41절까지 있습니다.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절약하느라고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은 거니까 바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송태희는 마이크로 이따가 처음 화면 뜰 때 그거 읽어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표결 전에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담화문 발표 뒤에 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또 모여서 어떤 사항을 의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투표하는 현장에서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사전에 무언가 다 결의한 내용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겠죠. 어찌되었든 두 안건을 가지고 투표를 진행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 안건이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저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두 건 다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앞에 안건을 할 때 모두가 투표를 해야만 통과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참석 인원의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개표 때 보니까 300명이 다 참석했더라고요. 야당은 물론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6개 야당이 다 참석해야 됐겠죠. 민주당과 함께.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표가 야당과 함께 찬성을 찍었기 때문에 198표, 3분의 2 찬성에 2표가 모자라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탄핵안도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대통령의 담화 때부터 이미 이 일은 그런 결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통령의 담화문, 그 짧은 담화문 속에 국민을 향한 어떤 진정한 사과의 마음이 담긴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니고, 집권 여당에게 자신의 안위를 맡긴다고 이렇게 밝혔잖아요. 우리 당이란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거는 대통령이
표현한 언어라고 하기엔 참 국제 여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절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자리에 국회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어찌 보면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이미 집권 여당에 어떤 사인을 보낸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역사를 돌아보아도 그전 고대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통치자도 또 어떤 지배 계급도 말과 달리 백성을 사랑한다고, 국민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통치자나 지배 계급은 찾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일도 그것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들이 국민을 사랑하는가? 이 많은 국민을 앞에 놓고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하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란 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 시민의 한 표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 늦잖아요.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한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나서 기도하며 그 다음에 우리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또 이 나라를 위한 일인가를 심사숙고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한 표를 잘 행사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는 말씀 우리 송태희 청년 읽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했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아마도 이렇게 저 맹인으로 소개된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는 사람으로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이 주로 구걸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 왜 미문 앞에도 안진뱅이가 있었던 것처럼 아마 성전 가까운 곳에서, 성전 문 가까운 곳에서 구걸을 해야만이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헌금하러도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헌금하면서 조금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거고, 나누어 준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진 않죠. 불쌍한 사람을 도운 거니까. 그래서 아마 저기가 장소로는 성전 문 가까운 곳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은 대체 그럼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이 된 겁니까? 저렇게 물어볼 만 하잖아요. 우리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 가운데,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해서 어떤 종교를 믿든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를 믿든 혹은 토속 신앙을 가졌든 간에 자기에게 무슨 고난이 온다든지 고통이 있으면 돌아보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가 어떤 질병을 가졌다든지 어떤 귀신에 들렸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저런 거야 하는 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날 때부터 진짜 궁금하잖아요. 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은 대체 누구 죄냐는 거죠. 그 사람이 나기도 전에 무슨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만 죄를 짓는 거잖아요.
어떤 랍비들은 또 엄마 뱃속에서 엄마를 괴롭혔다든지 그게 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오늘의 본문과 상관없는 해석이에요. 오늘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도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졌던 어떤 고정관념,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를 마침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걸 고쳐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고쳐주고 계시죠? 그거는 그 맹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그보다는 오히려 저 맹인이 맹인으로 난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이 사람이 사는 세계의 자연적인 섭리, 누군가는 뭐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쁘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어떤 자연적인 섭리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보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비밀이 오늘 본문 속엔 숨어 있어요. 우리 전에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 김혜순 권사님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뭘 비유한 거라고 그랬죠? 가늠한 여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가늠한 여인이 가늠한 누구라고 그랬잖아요. 호세아서 이스라엘, 가늠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호세아서가 사실은 그런 걸 고발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약 7, 800여 년 전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 4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는데 각자 말하는 게 달랐죠. 아모스는 정의를 너무나 부패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정의를 외쳤다면, 호세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도 북이스라엘에 선포하라고 갔으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음행,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습, 그것이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음. 그걸 고발하고 있고, 이사야서는 너네가 이렇게 하다가는 기필코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가야 정신 차릴 거다. 미가는 그걸 종합하죠. 여호와께서 선하다는 것은 뭔지를 미가서 6장 8절에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를 종합해서 이야기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말하셨으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4가지 합쳐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러 오셨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7, 8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4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하러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건데, 가늠한 여인이 가늠한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라면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의 비유는 인류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뒤에 가보면 알죠. 예수님이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저 말씀은 아까 연결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낸다는, 그거는 예수님이 나라고 안 하고 우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지금부터 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지금부터 보이실 텐데, 그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시는 거고, 또 예수님 공생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돌아가시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자들, 그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바톤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을 하셨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저 밤은 뭐를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빛의 행실을 하는 건 낮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반대편엔 누가 있어요? 그럼 어떤 존재가 있어요?
마귀 사탄, 그들은 밤을 좋아하죠. 밤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보여야 하지. 근데 예수님이 오늘 앞부분의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비치니까 나 때문에 니네가 다 보이는 거야. 저 말씀은 창세기 시작하는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에요. 흑암 속에 수면 위에 성령만 운행하고 계셨는데 1장 3절에 가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생겼다. 예히 오르 바예히 오르.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인류를 어떻게 새 창조하시는지 보여주시려고 저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맹인에게 저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저 행위는 뭐냐 하면, 아니 예수님이, 김혜성 권사님, 예수님이 말씀으로 못 고치시는 분이에요? 38년 된 병자 어떻게 고쳤어요? 일어나 가라, 그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분인데 굳이 저렇게 번거롭게 뭐 땅에다 침을 대체 얼마나 뱉어야 흙을 이길 수, 엄청 뱉어야 될 텐데 저렇게 번거롭게 고치셨을까? 저걸 보면 어디가 생각이 나요? 창세기 2장에 어떻게 사람을 만들죠? 1장에는 전체 창조만 개괄적으로 말씀하시고 2장에 가서는 사람 창조만 이렇게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사람을 거기서 어떻게 만드셨다고 해요?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창세기 2장에 사람 창조가 생각나는 말씀을 하셔서, 비로소 인류에게, 암흑 속에 있던 인류에게 빛을 허락하는 그 비유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첫 창조는 첫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래서 영적인 시각을 상실해버렸어. 잃어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적인 시각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걸 저런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필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저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로 안만 읽어봐요, 송태희. 받았다는 뜻이다. 네, 실로암은 샬라흐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니팔 분사형이에요. 니팔이라는 건 수동이에요, 수동. 그러니까 샬라흐는 보내다, 뻗치다, 내다 이런 뜻인데, 수동은 보냄 받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저렇게 보냄 받았다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번역이. 그래서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고 있는데, 저거는 또 왜 저런 말을 쓴 거냐면, 하필이면 실로아라는 거랑 너무 잘 맞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에요. 기가 막히게 지금 연결을 하고 있죠. 실로암의 뜻도 보냄받다는 뜻인데 예수님도 보냄받으신 분이에요. 묘하게 이렇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보냄을 받으신 분이 보냄받은 장소에 가서 지금 새 창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창조. 그래서 그 맹인이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대요. 이것이 우리가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수님이 실천을 한 건데,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라고요? 맹인된 사람, 첫사람의 실패로 인해서 맹인된 인류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새 창조로 회복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보여주시려고. 누구 때문에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법한 일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엔 질병도 없어, 눈물도 없어, 고통도 없어, 슬픔도 없어, 귀신도 있을 수 없어. 그걸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렇게 새 창조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로 인류를 회복하셨을 때 그 회복된 인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가복음에는 백부장의 맹인 두 맹인은 마태복음이군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눈을 뜨게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생각나세요? 근데 왜 거기서도 한 번에 다 고치셨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두 번에 고쳐서 하실까? 그거는 뭐를 뜻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자들의 상태. 제자들이 지금 반밖에 몰라. 한 맹인을 거기서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 안 하시고 번거롭게 하시죠. 두 번에 걸쳐서 치료를 해주신다. 한 번 치료했을 때는 어슴푸레하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마치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시 한 번 했을 때 완전히 보였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지 못해요. 언제 본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셔서 자기들이 바통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자, 지금 마가복음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한보다 그래도 한 30년 전에, 한 20-30년 전에 마가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런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마가와 다르게 지금 더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냐면 이 눈 고침을 받은 맹인이 변해가는 걸 보게 돼요. 맹인이 그냥 맹인이 아니었구나. 저건 뭐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인류가 예수님께 고침받으면 이렇게 변해간다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창조된 인류엔 누가 속해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새 창조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영적 눈이 어떻게 떠지는지를 이 맹인의 이야기에서 알게 되는 거니까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 우선은 먼저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왜? 그 맹인을 맨날 봤잖아요. 맹인이 구걸하고 있으면 이웃 사람들이 가서 돈도 넣어주고 그랬으니까 뭐 말도 붙여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아니까 와서 저거 구걸하던 자 아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저 사람 맹인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눈 뜨고 저렇게 돌아다녀? 말도 안 돼. 했더니 맹인이 자기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저기 사실은 그냥 단순히 말하면 자기가 기쁘겠지. 지금 눈이 떠서 기쁜데 저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니까 자기가 얼른 정답을 말해준 거야. 나 맞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저거에 또 놀라운 또 의미가 있어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원래 하나님, 예수님만 했던 말이잖아요. 구약으로 가면 아니후, 히브리어로 하면 아니후라는 말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말이죠. 내가 그다, 내가 야훼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할 때 아니후라는 히브리어로 하는데, 이걸 그리스어로 오면 에고 에이미. 이거 누가 썼어요? 예수님이 7번이나 쓰잖아요.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예수님이 썼던 문장을 지금 맹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새 창조의 은혜로 회복된 우리 신앙인들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투가 닮아가고 행동이 닮아가고 삶이 닮아가는 걸 저 맹인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이 근데 너 눈 어떻게 떠졌는데? 당연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김혜성 권사님?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여기 교회 오는데 여기 입구에서 맨날 동냥이다 눈도 못 뜨고 막 그랬던 사람, 불쌍한 사람이 어느 날 눈이 떴고 우리 여기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우리는 얼마나 궁금하겠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랬더니 맹인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도록, 아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던 거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맹인의 상태는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는 모르고 있어. 왜? 어떻게 알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 제자들이 말해서 알았든지 어떻게 알았든지 이름은 알고 있어. 근데 예수를 그냥 이름만 대고 있잖아 지금. 그게 다 아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네가 말한 그 사람 어디 있는데? 사실은 저 사람들이 맹인이 치료받은 게 자기들도 좋아서 저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더라고. 어떻게 알아? 아닌지. 그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하고 한테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잖아 맨날. 저기 니고데모 빼놓고, 니고데모는 몰래 밤중에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점점 믿어지는 사람이고 드물게. 근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아까 그 이웃 사람들이 세상에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갔대. 그러면 저 사람들도 뭔가 지금 이 맹인이 눈뜬 거를 좋아하고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맹인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나쁜 뜻을 가지고 있나 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갔죠. 그래 아니나 달러 그 맹인을 고친 날이 하필이면 또 안식일이래. 그러니까 딱 또 꼬투리 잡기 좋아졌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뭔 일 하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물으는 거예요 지금 맹인한테. 너 어떻게 보게 되는데? 저게 진짜 반가워서 그러는 거겠어요? 어떻게든 또 꼬투리 잡으려고 또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얘기해요. 아까 진흙 그 얘기.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한다는 얘기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야. 그러니까 너 정신 차려, 지금 그 얘기죠. 그랬더니 다른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근데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해? 죄인은 그런 능력 없어. 죄인한테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겠어? 하고 지네끼리 지금 왈가왈부 하는 거예요. 다시 바리새인들이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렸어. 원래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책잡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맹인한테 물어봐요.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있을까 하고 맹인한테 물어보는데, 너 그 사람을 너는 누구라고 그래? 그랬더니 지금 맹인이 아까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했죠. 지금 뭐라고 해요? 바뀌었어. 우리 신앙인도 이런 거야. 신앙인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도 점점 예수님의 말씀이 쌓이고 누적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자기가 진짜 고백을 하게 돼. 맨날 시켜서 하는 사도신경 말고 내 고백을 하게 된다고. 지금 맹인은 자기 고백이야. 선지자래.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얘랑은 말 안 되겠다. 왜? 꼬투리를 잡으랬더니 애가 너무 똑똑해. 지금 애가 너무 맹인치고 너무 똑똑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놈 같아. 그래서 얼른 어디로 가요? 부모한테 가요. 진짜 이놈이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았는, 그거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볼 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저 당시에 요한복음 당시에는 회당을 같이 쓰지 못했어요. 기독교는 쫓아냈어, 유대교가. 근데 유대교에서 쫓겨나면 불편해. 그 나라에서 차별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하는 행동들을 잘 보면 쫓겨나기 싫어 지금. 왜? 불편하니까. 기독교인인 거 알면은 쫓겨나니까. 마가복음 쓸 때만 해도 같이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같이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이 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요한복음 기록될 때만 해도 이제 기독교인은 쫓겨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쫓아내려고 지금 계략을 쓰려고 하는 거를 누가 알았어요? 맹인의 부모가 알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의도를 눈치챘어. 야, 너 아들 언제 눈 떴어? 왜 맹인이라며 지금 왜 보는 거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괜히 말 꼬투리 잡힐까 봐, 아니 우리가 낳았으니까 걔 태어날 때 맹인 맞아요. 그러나 지금 보는 건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보는지. 걔가 말할 줄 아니까 걔한테 물어보세요. 걔 다 컸으니까. 그랬더니 설명해 주죠.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건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출교하니까, 쫓아내니까 회당에서.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하니까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저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다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모한테도 안 돼. 이제 누구한테 다시 왔어요? 맹인한테 다시 왔어. 야, 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너와 우리를 따로 분리해. 오늘날 잘 봐요. 오늘날 교회에서 중직자들, 뭐 항존직,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가 좋아하는 것을 하신 분들이 자기와 교회에 불성실한 사람들을 나누지. 똑같은 거야. 유대교 사람들은 자꾸만 저렇게 그 당시에 좀 저 사람은 죄를 져서 저러고 있을 거야 라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나눠.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의롭고 니네는 죄인이야. 이렇게. 지금도 저 말투만 봐도 그렇잖아. 우리는 하고 나눠. 우리는 의롭지만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야, 저 예수한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랬더니 맹인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봐봐요.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죄인인지 의인인지는 내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건 있다. 왜? 나 맹인이었어요. 나 맨날 눈 안 보여서 구걸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잖아요. 이건 내가 확실하게 경험한 건데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눈뜨게 했는데? 그랬더니 맹인이 그러는 거야. 아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 맹인이 저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어. 어떻게 조롱하느냐? 혹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이 자식들이, 유대인들이, 나쁜 뜻을 가지고 왔던 유들이 화를 버럭 내면서 너나 그의 제자지. 우리 모세 제자야.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말하는 거 우리가 알아. 조상 때부터. 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르릉 꽝꽝할 때 우리 조상들이 겁이 나서 모세하고만 말하고 우리한테 말하지 마세요 하고 모세가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말한지 왜 몰라? 모세만 나와 대면하여 알던 자여라고 신명기에도 있잖아 하고 지네는 모세를 내세워서. 이거 모랑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 모랑 같은 거예요. 나는 큰 교회 다녀. 난 유명한 목사님 교회 다녀. 우리 목사님이 누구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서 훌륭하다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유명한 목사님 교회 다니면 자기도 덩달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느라고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송태희 저런 거 못 들어봤어? 나 어디 유명한 교회 다녀. 뭐 이렇게 어디 예를 들면 또 그 교회에 누가 될까봐 예는 안 들을게요. 자, 그랬더니 맹인이 그래요. 이상하다. 맹인은 이상한 거예요. 자, 바로 우리 신앙인의 태도예요. 저렇게 이상해야 돼요. 신앙인은 이상하다.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일은 나는 내가 겪고 있기 때문에 훤히 아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고 성경도 잘하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정적인 말을 해요.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니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인 자 눈을 뜨게 했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선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하고 전국을 콕 찔러요 지금. 진짜거든.
엘리야나 엘리사도 눈뜨게 했다는 소리는 성경에 없으니까. 모세도 눈뜨게 했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콕 찌른 거예요, 맹인이. 우리 신앙인이 그래야 돼.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 체험을 하면서 나만 체험한 거기 때문에 나밖에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앙의 세계를 잘못 말하면 이상하다, 왜 저렇게 말하지, 저거 아닌데. 나는 체험했잖아요. 말씀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나는 경험했으니까 나는 이상해야 돼.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왜 자기 교회를 자랑하지, 왜 자기 목사님을 자랑하지, 자기 자랑을 해야지, 자기를 하나님이 고쳐주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디서 가르치려고 들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제 들어온 새 신자가 신앙 체험을 해갖고 무슨 말을 하면 확 윽박지르면서 뭘 잘난 척을 하고 있어, 교만하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지금 똑같잖아. 봐봐, 네가 죄인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좋아, 그 사람하고 자기를 분리해. 지금 자기들은 의인이고 쟤는 죄인이라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맹인은 지금 하나님 체험을 해갖고 점점 거룩하게 의인으로, 이미 신분은 변했어. 의인으로. 왜? 예수님이 의인으로 바꿔줘서. 근데 신분이 변한 사람은 뭐가 바뀌어?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그걸 지금 신앙인들은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걸 저 맹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맹인이 너무 훌륭하니까, 말을 잘하고 맹인이 자신 있으니까 감당을 못하고 쫓아냈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와요. 맹인한테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서 이제 뭐 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진짜인지 얘기해 주려고. 네가 그때는 내가 너 고쳐주기만 했지만, 널 고쳐줬지만 네가 난 누군지 모르잖아. 난 누구란다. 너도 이제 내가 고쳐줬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삶을 살아라. 그 새 사람의 삶이란 건 뭐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저 당시에 인자라는 말을 하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인자라는 말을 저 시대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게, 저 시대는 하도 힘들고 고난이 길어서 다니엘서 같은 걸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옛적부터 계시니 인자 같으니, 이런 말씀들이 다니엘서 안에 들었잖아요. 그러면 옛적부터 계시니가 인자, 사람 닮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할 거라는 걸 늘 기대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인자 온다고 분명히 예언돼 있으니까 어디 있어요? 내가 믿으려고 그러는데, 인자 오면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다니엘서 같은데 인자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분만 만나면 믿을 거니까 어디 있어요? 하니까, 내가 지금 보았잖아. 너와 말하는 내가 그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봐봐, 신앙인이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맹인처럼. 자,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가 누군데? 선지자랍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뭐래? 주여, 주래. 이제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 우리 신앙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우리 신앙인은 점점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자꾸 경험하고, 그것이 점점 쌓여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맹인처럼 점차 신앙인의 정체성이 자기도 모르게 말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요. 저렇게밖에 검증이 안 돼. 다른 걸로는 검증이 안 돼요. 저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하고 살진 않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맹인은 진짜 못 봤잖아요. 저렇게 못 봤던 사람들은 보게 한다는 뜻은, 저기서 보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맹인의 눈을 떴다는 게 육적인 눈을 떴다는 것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감춰져 있다고요? 첫사람의 실패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서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는, 이 맹인이 눈을 떠서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본대 지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본대.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진짜 보면 누구처럼 돼야 돼? 지금 맹인처럼 돼야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러 온 분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주여라고 해야지. 주여. 우리 자기를 살리러 왔는데, 근데 본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그랬더니 자기들이 자기도 모르게 진짜로 고백해. 우리가 맹인인가 그럼? 저게 정답이지. 정답. 정신 차린 건가? 저건 정신 차린 게 아니라 자기들도 모르게 진실을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낸 거지. 아직은 정신 차린 게 아닌 거예요. 왜? 뒤에 가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예수님을 따르려고는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어. 왜? 못 보니까. 볼 수 없는 사람한테 못 본 걸 갖고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근데 본다고 하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오늘 말씀 마치면서 김혜순 권사님께 지금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죄라는 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신앙인이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를 잘 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죄는 제가 분명히 말했죠. 죄가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특별히 지금 자꾸 예수님이 죄 하고 계신데 저 죄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거지. 그것만 잊지 마세요. 성경의 죄의 가장 근원적인 뜻은, 가장 본질적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가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단절이 돼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 예수님의 비유 15장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자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살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의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맹인을 통해서 하신 일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첫사람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가 된 것을, 그래서 저렇게 악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합치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거, 이거를 죄가 없는 상태, 의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죄의 반대인 의의 상태.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일하러 오셨는데 맹인이었다가 그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성경에 예언된 사람이 이분이라는 걸 깨닫고서는 주님이라고 내가 믿습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너희는 아직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구나. 죄된 상태 그대로 있구나. 그러나 저들조차도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저들조차 하나님께 붙여놔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죄와 의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마치 저 맹인이 지금 단계를 밟아서 아직 조금밖에 모르다가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저 과정, 우리 신앙인이 겪게 되는 건데, 이제 죽어서 가는 구원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놓으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붙었어요. 그러니 이제 죽어서 하는 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신앙인이 현재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거구나. 저 맹인처럼 점점 하나님을 체험해 갈수록 그분을 고백하는 언어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말이 먼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저들이 말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말이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저들의 말대로 있는 것 같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도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반드시 죄와 의 개념 정립해 놓으시고 또 신앙인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늘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송태희 소망하고 기대하고 저렇게 변해야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늘 내 소원을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저 맹인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라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